오늘의 제목은 차별금지법 비평신학 대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배우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2장 25절에 주신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주의 종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북이스라엘부터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오염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미혹시켜서 망하게 한 거의 주역이고, 그 마술을 신실했던 여호사밧 왕이 다스렸던 남유다에까지 퍼뜨려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아달랴가 들어가면서 남유다도 동일한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으로 오염돼서 망할 뻔했던 시대의 주역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은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전 사제들과 아주 음란한 음행을 행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봅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는 반드시 아이를 인신제사하고 아이를 죽이거나 자기의 번영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남창과 지금 음행의 상대를 가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동성애를 동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면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 백성들과 종들로 하여금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그토록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꾀이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시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두아디라 교회 이후에 일어났던 수많은 성도들이 붙잡을 말씀을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오시기 직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행음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고, 그 예언대로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선진국 교회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괜찮다고 하는 거짓 신학자들이 수없이 나타났고, 이것을 따라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선포해서 동성애와 음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수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오늘날 세계를 뒤덮고 있으며, 이렇게 미혹된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은 그 교회에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6, 7, 8 이 시즌이 소위 퀴어 축제 시즌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LA 가면, 또 저희는 또 따로 토론토도 가볼 텐데요, 거의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는 전부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깃발인, 악마의 깃발인 무지개의 깃발을 내거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오늘날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너희에게 있는 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우리에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권세, 그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우리 사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검을 굳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뭘 굳게 잡아야 이길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굳게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미혹을 깨뜨리는
모든 미혹을 마치 질그릇이 철장을 깨뜨리듯 넉넉히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굳게 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는 우리 에스더의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무엇을 갖고 우리는 믿을까요? 이 신적 권위라고 하는 말은 디바인 어소러티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변증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요,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구약이 39이고 신약이 27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경은 모세가를 통해서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BC 1445년에 출애굽을 해서 1년 뒤부터 기록하셨으니까 1444나 45년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까지 무려 1000년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돌아가신 1세기 100년대까지 AD 100년대까지 기록됐으니까 총 1500여 년 이상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자가 성경의 인간 기록자가 알려진 것만 40명이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무려 1500년 동안 서로 만나지도 않은 인간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책이 서로 인간의 책이라면 중구난방이어야 하는데 이 책은 단 하나의 주제를 향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했는데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생명의 진리를 놓고 단 하나의 성경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향해서 완전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런 책을 볼 때마다 우리는 놀라야 마땅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 놀라야 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합니다. 이런 책이 없어요. 이것을 장엄한 하나님만이 보일 수 있는 통일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이 신학자들이 부르는 용어니까 이 용어를 쓰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장엄한 신적 통일성. 두 번째는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27%가 예언이라고 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27% 중에 몇 구절이냐? 8352구절이 예언 구절이래요. 아마 더 찾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언이 과연 성취됐는지 쫙 봤더니 성경 안에서만 그 예언이 성취된 게 70%, 교회 시대를 통해서 예언된 게 성취된 게 수없이 많습니다. 아직 성취 안 된 것은 다시 오신다, 부활할 거다, 심판할 거다라는 종말론적 예언만 남겨놓고 그 이외에 모든 예언을 오차없이 하나 없이 다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신학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서가 있을까요? 특히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전 150년, 200년에 딱 고레스 나타날 거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지금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4000년간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되시려면, 왕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우리 모든 죄를 짓기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책은
특별히 이 책의 예언의 관점이 달라요. 예언자가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끝날 것이라고 예언한 그 수천의 예언이 빠짐없이 예언되고 마지막 남은 부활과 재림과 심판 예언만 있으니 부활과 재림과 심판도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시키실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놀라운 성취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놀라야 합니다. 이것을 장엄한 신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엄한 신적 예언. 이 책이 성경에 있는 예언만 다 모아가지고 실제로는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1973년에 나온 바튼 페인이라고 한 분이 지은 성경 예언사전이라는 책이에요. 두껍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되면 참 좋겠죠? 예, 번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가브리엘 쿠비 책을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 에스더에서 발간했는데 우리 차근법을 반대하는 기본서적이 돼서 아주 잘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신적권위 수호운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 잘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재정도 모아지고 사람도 모아져서 발간되면 이걸 읽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의 기적을 보며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성경책에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멘.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아멘. 난해 구절은 있을지언정 오류가 입증된 부분은 단 한 구절이 없습니다. 오류를 입증해 보겠다고 숱한 거짓 신학자들이 도전했으나 다 실패했어요. 여러분, 해명되지 않은 건 있을지언정 오류가 입증된 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 판단의 최고의 기준을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내 생각을 최고 판단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창조주의 생각을 최고 판단 기준으로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최고의 기준에 놓는 타락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진리 판단의 최고 기준으로 의심 없이 믿을 만한가요? 믿을 수가 없는가요? 내 생각을 믿고 살다가 지옥 가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보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창조주를 믿을 거야, 피조물인 인간을 믿을 거야. 우리는 창조주를 믿는다고 굳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최초의 믿음이에요. 이게 최고의 믿음이며 가장 기초의 믿음인데 이거를 철학자들이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는 프리서포즈, 생각하기 전에 증거 없이 믿는데, 생각하기 전에 증거 없이 내 생각을 믿을 거냐 하나님의 생각을 믿을 거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말들이 몇 개 있는데 요거 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 조금 배우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를 신학자들이 거짓 신학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신학 용어가 있는데 완전, 축자, 유기, 영감이라는 것이에요. 8자인데요. 한번 좀 기억은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완전, 축자, 유기, 영감.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르는 이 신학 이론을 영어로는 Plenary Verbal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완전히 지키는,
이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한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니 이걸 굳게 잡으세요. 자, 이제 흐리는 거 한번 볼게요. 성경이 다 영감된 게 아니야. 그 중에 일부는 인간 얘기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니까. 어때요? 그럼 성경 중에,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네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언 빼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뭘로 판단할 거야? 보면 내 생각으로 알지 뭐. 어때요? 여러분, 부분 영감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져보고 말씀인지 아닌지 내 머리로 알 수 있다는 무서운 논리인 것이에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오류 여부를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옳은 것입니다. 납득이 안 돼도 옳은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난해 구절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난해 구절이 있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니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부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가 떠드는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을 존재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네 맞았네 얘기하는 온갖 거짓 신학자들, 미혹된 주장들을 쳐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문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용어를 선택하셨어요. 부활 이러면 문자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아예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것은 역사적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때요? 역사적으로 살아난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역사적으로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면 부활을 안 믿어도 믿음이 유지된다는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으로 다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성경에서 비유라고 얘기하면 비유인 것이고, 성경이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문자적으로 역사적 사실로 의심 없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그러면 기록자들이 자기 생각은 없이 다 기계로 지금 타자 치듯이 지금 눈이 이렇게 흰자위만 보이면서 받아 쓴 거냐 막 이렇게 조롱을 해요.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나 수많은 기록자들은 이게 성경을 쓴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썼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배후에서 신비롭게 작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유기적 영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설을 따르면 바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성령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모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풀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 강의를 쭉 들었는데 모세가 이렇고 바울이 이렇고 요한 얘기는 했는데 배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고백이 없는 성경교사 강의를 계속 듣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책을 인간책으로 설명하는 교사의 설명을 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 공부 과정이 있는데 성경을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는 교사로부터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날 전 세계 성경 교사들 중에는 성경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 학계에서 막 조롱을 하니까 고백이 없는 성경 공부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꼭 테스트하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 성경이 완전 모호하신 하나님 말씀 맞죠? 눈동자도 마음도 흔들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우리의 믿을 만한 교사세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민한 얘기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즉시 떠나세요, 여러분. 자, 성경에 대한 완전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공부를 배우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성경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그 자체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어때요? 루터께서 잠깐 이 말씀 하셔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반쯤 맞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도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이 아니고라고 하는 순간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틈도 두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신조 1조예요. 성경이 말씀이다예요. 아멘. 기록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귀가 틈탄다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을 피세요.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나서 내 마음에 울리는 감동, 이것도 조명이지만 감동은 중구난방이에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 가장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명과 감동을 절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게 하면 안 됩니다. 어제 내가 읽다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성경은 틀렸대. 어때요? 거짓 감동이에요. 거짓 감동. 언제나 우리의 변함없이 굳게 잡아야 할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이 있음을 굳게 잡으시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아멘. 그럼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다른 예수가 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예수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다 그냥 벽면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머리에 떨어진 그런 생각으로 받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통치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데, 성도들이 성경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흐려버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철장의 권세를 주고 만민에게 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만들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믿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천국 복음 전도의 핵심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므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통하여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굳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주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한 게 기도도 하셨지만, 병자들 고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회당에 가서 기록된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계속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제일 많이 한 게 여러분, 성경 공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복음 24장 44절, 굉장히 귀한 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에게 가르쳤다. 뭐를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걸 내가 가르쳐줬다예요. 아멘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배우고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전도는요, 여러분이 받은 개인적인 간증도 좋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 부활의 이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만민을 가르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인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시대에 위대한 사명을 받은 자, 말씀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 뭐로 해야 하나요? 성경에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전쟁 충실히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지금 마귀는 말이죠, 전 세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괴롭힙니다. 하나는 핍박, 압박, 하나는 미혹이에요. 핍박, 압박의 대명사가 공산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굉장히 적대적인 이슬람, 힌두교, 억압적인 종교들, 그 다음에 주체사상, 그 다음에 신사회주의,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미혹시키고 있는, 성경을 미혹시키고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어서 마땅히 경계해야 할 공산주의 괜찮다고 그러고 이슬람 괜찮다고 그러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헛소리를 해대고 동성애와 성전환도 괜찮다라고 하는 헛소리가 교회 안에 안팎으로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미혹되면 이 두 가지의 미혹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 공산주의의 기초에 뭐가 있냐? 하나님 대적하는 유물론과 진화론이 있어요. 온갖 거짓 신학들, 동성애도 괜찮고 공산당도 괜찮고 다른 교회도 종교가 있다는 헛소리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는 비평신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유물론도 결국은 이성을 높이는, 성경을 안 믿게 하는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우상화의 산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둘 다 특징이 있어요. 세상 바깥에서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신적 권위를 부인하는 마귀의 종들이 교회 안팎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전쟁 이기려면 반드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적 권위요, 권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authority예요. authority는 뭐냐 하면 author, 저자에서 나온 것이에요. 저자.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번 고백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굳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면 이 말씀 앞에 안 믿을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고 복종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무릎 꿇는다고 그래요. 우리 말씀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펴야 돼요.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눈 치켜 떠야 돼요. 눈 깔아야 돼요. 눈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내 생각을 높여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야 돼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올려놓는 에스더의 형제 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모든 진리 판단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면서 차별금지법 이론을 한번 깨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은 동성애가 사람의 취향이고 안 바뀌고 죄가 아니래요. 수많은 교수들이 수많은 책을 가지고 동성애자를 타군하고 거짓말을 해대고 인권을 존중하고 용납하고 정죄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점령하고 교회 안도 상당히 점령했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자, 세상의 학자들을 따라갈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실 거예요? 음행죄,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정죄한 성경의 이 말씀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연구해 봤더니 아니라고, 지금 이 학자들의 연구 실적을 보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혹시 신학 박사들 교수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얘기하면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박사 10개, 100개, 1000개를 가져와도, 교수들 10,000명이 몰려와도 요동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수 믿고 지옥에 가실래요? 성경 믿고 천국 가실래요? 성경 믿고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정치적 고통을 주는 정죄니까 하지 말고 가능한 고울만만 써야 된대요. 그럴듯해요? 애들 절대 야단치면 안 된대요. 요즘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엔 고운 말이 많아요? 험한 말이 많아요? 그럼 성경에는 험한 경고와 견책과 징계와 저주의 말이 가득한데 고운 말 쓰기 운동하니까 성경 버려야 돼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이 쓴 말이 나를 살리는 말로 굳게 잡고 성경을 굳게 잡을 것입니까? 고운 말 쓰기 운동하는 이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으시는, 고운 말만 계속 쓰면 아이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어라고 경고해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 말을 들어야 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경은 온갖 죄의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성경의 교훈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동성애에 성전한 이 성향과 이 습성은 안 바뀐대요. 여러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말씀 믿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탈동성애하고 탈트랜스젠더 합니다. 안 바뀐다는 세상의 거짓말을 뭐예요? 성경의 말씀으로 굳게 잡고 다 쳐내셔서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요즘 말이죠, 가장 심하고 가장 선포되지 않은 말씀이 뭐예요?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진다, 고통이 사라진다. 애들이 전부 그거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힘들면 자꾸 죽겠다 그러고 죽으면 고통이 끝나는 줄 아는 것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악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만이 낙원에 있다가 부활 때 몸을 입습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호화호식 하면서 주의 일은 안 하다가 이상해서 지금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살다가 저 지옥 간 부자, 이름도 없어요. 그러다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천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영혼이 끝난다는 온갖 세상의 거짓말들, 뇌과학 주장들 일체 흔들리지 않으시고, 죽어도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의인의 영혼으로 살 거냐 악인의 영혼으로 고통받을 거냐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유주의자들과 성경 못 믿는 자들이 제일 지우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하신 무서운 지옥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그거는 지옥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지금이 지옥 같은 고통이래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지옥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 교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수많은 목사 될 사람들과 성도 될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빼뜨리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지옥만 그대로 증언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지옥 이상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하시다가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기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서 소금 치듯 불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금을 친다는 건 시즈닝이라는 뜻으로 소금이 살에 배듯 불로 겉을 그슬르는 게 아니라 불로 뼈까지 웰던으로 만들겠다는 고통이 지옥에 계속된다고 얘기하니 예수님의 반복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죄를 멀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수없이 논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러면 진화론에 미혹 안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의 언약 백성들을 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며 그때부터 죄를 끊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지옥 가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거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유물론의 시대에, 성경 비평 시대에 가장 소홀해지는 말씀, 지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박한수 목사님처럼 열심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면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이론 다음에 지금 성혁명 차별금지법 안에서 실제로 해외의 교회들은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선진국에 제정이 확 되다가 선진국 중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제정 시도가 있는데 막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빼고는 선진국이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포괄적 성교육이 모든 공교육에 다 점령돼서 기독교 선진국가일수록 성교육 교재가 성경에 어긋나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의 포르노성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이 도시는 성도들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음란 군대가 지배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해마다 일어나는 퀴어 문화 축제예요. 선진국 도시마다 퀴어 문화 축제할 때 막아설 수 있는 도시와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서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고 동성애자 괜찮다는 거짓 설교를 해대고 동성결혼을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해주는 배도 행위까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성전한 자를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로 임명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배도가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올해 우리 LA 가는데요, 이 성혁명이 가장 심한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저희는 캘리포니아 보고 토론토 갈 텐데요, 토론토도 더 심해요. 더 심해요. 다 넘어갔습니다. 왼쪽이 저기 캐나다의 저 퀴어 축제, 우리가 그 컨퍼런스 여는 그 시즌에 가면 저거 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기 거리 이름인데요, 무지개 이빨이 있는데 그 표준말이 뭐로 돼 있냐? 처치 스트리트로 돼 있어요. 교회가 굉장히 많았던 토론토 교회가 전부 저렇게 배도하고 다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성경의 권위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그런 이 말씀을 느슨하게 잡은 것이, 미끄러지듯 잡은 것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해서 깨어서 음행을 하도록, 행음하도록 가르쳐도 속수무책인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인은요, 종교개혁 이후에 무려 성경 믿지 말라는 거짓 신학이 언제 시작했냐? 17세기부터 1600년대부터 합리주의 영향으로 성경의 기적을 나도 안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 가장 심한 이단이고, 이 이신론이 비평신학의 기초고, 이신론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신론자와 우리는 기독교 윤리는 같이 믿어요. 그런데 뭘 안 믿냐? 이신론자들은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성경의 완전모성을 안 믿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기적도 안 믿어요. 홍해 기적도 안 믿어요. 오병이어도 안 믿어요. 나사로의 이 소생도 안 믿어요. 여러분, 부활도 안 믿어요. 승천도 안 믿어요. 재림도 안 믿어요. 교회를 같이 다닌다는데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단인데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 바깥에는 학문의 자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인데 고백이란 말은 뜻이고, 호모라고 되어 있죠. 호모, 같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같은 믿음을 안 가지면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치리해야 되는데 안 내보내고 교제하다가 바깥으로 내보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안 믿고 수많은 성경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의 믿음을 다 헐도록 내버려 두다가 저렇게 폭삭 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서구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은 이 성경관이 확실했는데,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과 안 싸웠던 이 지난 300~400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선조들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으로 알고 회개하는 것이 느헤미야나 성경이 보여주는 모범이니, 주여,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관을 허물 때 교회 안에서 치리하고 징계하고 경계하는 그런 운동하지 않은 잘못을 회개합니다. 회개기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았던,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허물러 드리는 거짓 신학과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은 저희들의 잘못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해외는 저렇게 절단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번 보실까요? 다음이요. 다음 장. 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20여 년간 막고 있어요. 누가 막고 있는가요? 에스더가 선봉에 서서 깨어난 지역에 있는 거의 에스더와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주축이 됐다고 저는 봐요. 지역에 있는 지역 목사님들이 깨어 일어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찾아가서 차별금지법 순교의각으로 막겠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난 국회의원들이 다 거룩한 공포에 휩싸여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을 게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깨어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깨어 일어나서 지역의 목사님들 꼭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해 주시는 활동, 우리 22대 국회에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외는 이걸 안 해서 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국회를 막아야 되는데, 국회를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야의 기독의원들을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이 법은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소통하는 행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차별금지법, 유사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양심과 이성과 신앙을 깨워 붙잡아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대통령도 행정적인 방어가 되고 교육도 막아서는 활동 2022년 벌써 4년 전에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교과서 기본교재 안에는 성혁명과 동성애 정당화하는 내용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2022년에 딱 들어갔어요. 거의 기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실제로는 그 눈보라가 휘날리는 그날,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날 피켓 기도를 하며 그 지금 이 교육위원회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10명, 20명의 그 학부모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소위원회에서 전교조 출신 국회의원들조차도 이거를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차마 반대를 못했던 것이,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성혁명 교육 하지 못하게 교육과정이 박혀있는 유일한 선진국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의 교회는 지금 동성혼 소송이 법원에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이거를 못 막았어요. 미국도 못 막았고 수많은 나라들이 못 막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5년도에 이 동성혼 소송 열렸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갑자기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 이용희 교수님이 저보고 가서 방어하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 나가서 방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변론자리에서 막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십 박스로 이건 안 된다고 탄원서를 내셨기 때문에 법원장이 두려움을 느끼고 헌법과 민법 개정하기 전까지 못합니다라는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말이죠, 현재도 지금 전국에 동서원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요. 2015년 16년에 막았던 그 판결로 일단 막아지고 있는데 얘들이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갔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동서원 소송 계류 중입니다, 여러분. 자, 헌법재판소의 성향상 볼 때 작심하면 언제 동서원 합법화 판결이 내려질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사법부 안에 기독교 판사들이 많아요. 기독법관들이 많습니다. 기독법관들이 몰라요, 이 부분을. 왜 모를까요? 기독법관들이 집사, 권사, 성도인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야 알지요. 자, 우리 에스더처럼 동성원 성형묘에 대해서 경고 말씀을 계속하고 기도하는 목사들님들과 교회가 많아요? 아니면 아직 적어요? 깨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직 깨어나지 않은 분들 우리 에스더에 와서 깨어나도록 권면해서 우리 컨퍼런스에 데려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데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에서 기독법관들이 출석할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깨어나서 이 헌법재판 동서원 소송을 막아내는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심의 퀴어 축제에서 승부가 나요. 근데 한국에서는 퀴어 축제 있을 때 자치 행사니까 내부둡시다. 그래서 대부분 내부두다가 절단 났는데 우리 한국의 세계에서 처음으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같은 날 가서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라고 인접 반대 집회를 제안하고 실행하신 분 누구예요? 에스더요. 에스더의 이용희 교수님이 이걸 가지고 처음으로 인접 반대 대형 집회 전술을 만들어내서 처음에는 여러분 갑자기 갔더니 저쪽이 더 많았죠. 그래서 막 눕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서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다가 지금 2015년도에 시장 박원순 씨께서 퀴어 강장을 내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에스더의 힘만으로 못 막는다 이래서 교단이 참여해 줘야 된다고 교단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우리 에스더에서 교단 설득을 성공시켜내서 교단이 참여하에 통합 서울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2015년부터 시작합니다. 교단이 참여하긴 하지만 교단의 동원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초대 집회는 거의 에스더의 기도자분들이 중심이 돼서 반대 집회를 주도하니까 숫자가 비슷비슷했죠. 코로나 때 멈췄다가 코로나 이후에 저쪽이 4, 5만 명 한다고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다행히 동성애 반대, 차별금법 반대 아카데미 온라인이 막 퍼지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동영상하고 컨퍼런스 열면서 그래도 상당한 부분들이 깨어나서 2022년 코로나 후에 한번 숫자를 가지고 부딪혔는데 저쪽이 퀴어 광장을 10,000명 나올 때 우리는 몇만 나왔어요? 2022년부터 10만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도 더우니까 비 와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구름이 껴서 비가 왔죠. 소나기가 와가지고 저쪽은 민망한 복장한 사람들 물에 다 젖어서 김이 새가지고 집에 갔고 여러분들은 뭐 보여줄 패션 가지고 온 게 아니니까 비 맞으면서 시위를 끝까지 했죠. 그 후로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서 2023년엔 15만, 2024년엔 20만, 5년에는 25만, 올해 6.13에는 30만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사진이죠. 퀴어를 막는 거룩한 군대가 이렇게 규모로 교파 교단이 연합해서 매년 모여서
퀴어 반대 군대를 압도하는 도시는 오직 대한민국의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에 민망한 거 할 때마다 쟤들이 민망한 거에서 생방송으로 틀어가지고 구경꾼을 확 모으는 전략으로 성공했는데, 호주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민망한 거 할 때마다 다 사진 찍어서 고소고발하고 막 기자회견을 계속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의 퀴어는 원래 벗어야 퀴어의 맛이 나는데, 우리는 벗으면 계속 이용희 교수님이 기자회견에 대고 공격을 해대니 이 사람들이 싸매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퀴어 중에 가장 옷을 많이 껴안고 나오는 교회는 한국의 퀴어예요. 자, 껴입으니까 흥행이 돼야 안 돼요? 벗어도 흥행이 안 되고 껴입어도 흥행이 안 되는 그런 나라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퀴어 반대 군대에 이렇게 거룩한 승리를 현재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 완전히 승리할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전쟁 대를 이어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 전쟁이 왜 이겼는지 이래 봤더니 한국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말씀 믿고 기도하는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는 남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서 싸운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 싸울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140여 년 150년 동안 성경 믿는 믿음이 보존되게 하여 주셨고, 성경을 믿으니 기도하는 신앙을 보존되게 해 주신 것이에요. 해외는 성경 믿는 믿음이 다 파괴되고 오염되고 성경을 안 믿으니 기도하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믿음이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신앙이 살아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한국교회에 베푸신 큰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저희가 역사를 좀 추적을 했습니다. 한국의 성경 믿는 믿음을 심기도록 가장 크게 기여한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미국이 독립을 한 후에 전쟁 마치고 서부로 확장될 때 감리교, 침례교도 크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부흥되자마자, 독립하자마자 해외 선교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미국이. 근데 하나님이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운동하는 운동을, 선교 운동을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대학생을 일으켜요. 그 대학생이 누구냐? 기도하는 대학생을 일으킵니다. 그 대학생이 어디에 있냐? 미국의 그 도시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매사추세츠 산골짜기에 있는 윌리엄 대학이라는 아주 작은 대학에, 거기에 입학한 학생 이름이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 1806년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비가 오고 번개가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비 피해서 들어간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서로 세계 선교에 서약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교단을 설득시켜서 각 교단이 이 대학생 선교 기도 모임에 감동을 받아서 선교회들이 조직돼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시작했다고요? 딱 한 사람의 청년 기도자가요. 그 사람 이름이 사무엘 밀스. 사무엘 밀스는 어떻게 해서 이 선교 비전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사무엘 밀스 어머니가 배에서, 모태에서부터 아들을 낳으면 세계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기도를 한나처럼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사무엘로 졌습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뭘까요? 그 어머니 이름이 놀랍게도 에스더입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이 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과 싸워서 세계 교회를 회복시키는 진정한 이 시대의 선교사, 하나님의 용사를 세우겠다고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둔 미국 해외 선교의 이름이 ABC FM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이라고 하는 거의 줄임말인데요. ABC FM 이러시거든. 사무엘 밀스를 기억하고, 사무엘 밀스를 기억하면 그분들의 선교가 어디서 시작했느냐? 기도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에서 시작했냐? 어머니의 기도에서 시작했다. 놀라운, 그래서 이 에스더의 기도 운동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학교들이 절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학자를 안 써요. 오염된 목사님들도 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신도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정오기도회라고 하는 직장인 기도회가 제레미야 람피어를 통해서 1850년대에 교회를 각성시키는데 쓰십니다.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은 신학하시기 전 교수하시는 평신도 이용희 교수님을 쓰셨죠. 여러분, 신학을 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없이 말씀과 기도에 불을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들은 아펜젤러 언더우드예요. 아펜젤러 언더우드에게 선교하라고 막 권면을 준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케직 사경회에서 비롯된 아더 피어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수많은 성도들을 일으켜서 세계 선교로 보냅니다. 이 제레미야 램피어라고 하니 아서 피어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꼭 가보고 싶었던 데 한국에 오셔요. 1910년도에 오시고 노구에 조금 병이 드셔서 그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한국에 피어선 성경신학원이 만들어지고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초기 선교사들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 피어선 목사님 감사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 수없이 1,500명, 2,000명 쏟아져 들어오는데 수많은 대학생 선교사들을 일으킨 주역, 그분은 무디 선생님이에요. 신학을 안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의 학력으로 전도자가 돼서 주일학교 붐을 일으키고 영국을 깨우고 스코틀랜드를 깨우고 그다음에 미국 전국 대학교를 깨우는 일들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무디 선생님인데, 무디 선생님은 자유주의가 신학교를 망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대학생들을 모아서 선교사 훈련을 속에서 세계로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아주 유명한 수양회가 저 윌리엄 대학 근처에 있는 매사추세츠의 헐먼산 수양회가 열려요. 거기서 본인이 대학생 순회 강연을 하면서 전 미국 전역의 캐나다와 전역에 있는 대학교 90여 개 대학교에 2-3명을 전부 비용을 대가지고 컨퍼런스로 불러 모으는데 그게 제1회 헐먼산 수양회예요. 그때 모였던 인원이 250여 명. 그때 주강사 피어선 7월 7일부터 8월 2일까지 수양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세계 선교에 헌신할 사람 나오세요, 이렇게 콜링을 무디가 합니다. 그때 콜링에 응했던 사람이 무려 100명이에요. 그 100명이 기회가 돼서 전국 대학교 안에 세계 선교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그 대학생 선교 운동 이름이 SVM,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들의 거의 70-80%는 SVM 출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컨퍼런스 열어서 콜링해서 훈련시켜서 보낸 큰 분이 무디 선생님이기 때문에 무디 선생님 우리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적인 제1회 노스필드 헐먼산 수행회가 열렸던 시기 제가 추적을 했더니 1886년 7월 7일에서 8월 2일 사이입니다. 자, 우리 LA 컨퍼런스 기간이 언제예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140년이 흐른 올해 요 헐먼산 수영회 기간이 있었던 기간에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으러 LA로 가서 LA에서 컨퍼런스 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저희가 그 컨퍼런스 하고 나서 저희는 성경 성수협에서 진행되는 이 전도사님들과 신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헐몬산 수영에 가려고 합니다. 그때 드려야 할 주일 예배 시즌이 바로 그 서약하는 그 시즌과 아주 신비롭게 겹칩니다. 여러분, 컨퍼런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와 세계를 섬기는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양성했듯이 이제는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국내와 국외의 기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세계 교회를 지키고 깨우는 일에 헌신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교사, 기도 선교사, 말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고 깨우는 일 진행하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서 진행하시나요?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통일 컨퍼런스는 3년 전부터 이름이 글로벌 컨퍼런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 주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교회를 깨우고 그 지역의 기도자를 깨우고 말씀자들을, 선포자들을 깨우고 있으니 주여, 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세계교회를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차별금지법을 막고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거짓 신학을 막는 이 거룩한 전쟁 위에서 우리 헌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온 선교사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신학교가 세워지고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와서 목회자님들을 세워서 140년 동안 우리 안에서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재동 목사님 얘기했죠. 6.25 전후에서 이 나라에는 진리전쟁이 있었다고. 자유주의가 신학교를 먹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깨우셨다고 그랬어요? 젊은 학생을 깨워서, 정규 51명의 신학생을 깨워서 그 지금 학문과 권위가 출중한 거짓 신학자가 신학교에서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걸 금지하도록 해서 대한민국의 최대 장로교에서 성경관이 확립되고 대한민국 최대 장로교에서 성경을 완전 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니까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성결교가 같이 성경 믿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흐름이 대한민국 기도의 교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6.25 전쟁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6.25 전쟁 1.4.5태를 통해서 성경 믿는 복음주의 교회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거든 아우리치 가실 기회가 계시면 두 곳을 가기를 권유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었던 영국과 스코틀랜드 꼭 가시고요, 미국과 캐나다 꼭 가시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선교사들 보내고 나서 그 나라의 신학교는 지금 다 무너져 내려서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고 있구나. 그러니 어때요? 큰 은혜 받은 한국교회, 한국에만 선진국 중에서 성혁명 차별금지법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있고 막아낼 수 있도록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 대한민국에 남겨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명 있어요, 없어요? 사명 있지 않겠습니까? 1번, 대한민국 교회가 차별금지법 성경비평 신학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주신 이 승리를 해외에 전파해서 해외의 교회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 나라 사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배우기 위한 여러분 이런 전도여행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며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전쟁을 위하여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수들과 신학생들과 장로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복음통일 컨퍼런스가 국제적으로 확산돼서 애틀란타 2024년, 런던 2025년, 지금 LA 가죠. 내년 이후로 또 하나님이 어디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3번 갔으니까 그만해야지 할 거예요? 아니면 또 어디로 부르셔도 가실 것입니까? 어디로 불러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함께 보고 찬양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에스더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이 좀 때가 돼서 모든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성수협을
재작년에 창립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강좌를 제공하게 하고 성경 믿는 믿음 회복을 위한 기도회도 열게 하시고 또 성경을 바로 읽는 성순성 강의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구독, 좋아요, 전파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성수협, 그 다음에 성경 믿는 신앙, 성경 공부하는 차이성 두 유튜브, 성수협과 차이성 꼭 구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지금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쓴 책인데요. 이젠 졸업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성경비평신학 대적하라는 그동안의 강의를 모아서 썼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추천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강의 중에 좀 다 못다한 부분들은 책에 있습니다. 뒤에서 판매하고자 하오니 또 필요한 분은 구매하시고, 또 구매 대금은 전부 또 우리 에스더에 많이 도와주셔서 작지만 우리 에스더에 후원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잘 구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이 창립대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주 강론이 2년째 제공되는데요. 내년에도 또 강사님들이 또 잘 준비됐습니다. 성수협 강의가 매주 화요일 1시 반부터 제공되고 있는데요. 계속 들으시고 분별력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틈나는 대로 청계산에 올라가서 성경 믿는 믿음 회복을 위한 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안 하고 삶으로만 살아도 전도라고 하는 궤변이 있어서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해서 세계 기독교학 대적하는 미혹된 신학도 대적하는 학술대회 열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경회입니다. 신학교를 파수하는 군대를 세워서 무장시켜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했는데 급히 1회를 열었는데 많은 분들 도와주셔서 100여 명이 등록했습니다. 2박 3일 했는데요. 더 기간을 늘려주고 더 자주 열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또 2회 사경회 준비했는데요. 강사님들이 26분으로 늘었고 나를도 하루 더 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지켜야 목사님들의 영혼과 신앙을 지키고 목사님들의 영혼과 신앙이 지켜져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신학교 파수를 위한 예수병사 훈련소 사경회, 작지만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필요한 대학생들과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보내주셔서 한국과 세계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주의 용사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림식까지 굳게 잡을 만국을 가르칠 철장과 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경 말씀임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교회가 성경 믿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분열 없이 연합하여 깨어 일어나 차별금지법, 퀴어축제, 동성혼 소송, 성경비평신학 막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성경 믿는 참교회들도 깨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성경 따라 기도하며 부흥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거짓 성경 비평 신학들, 학문들 상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잘못을 회개합니다. 이제 돌이켜 한국교회와 세계의 성경 믿는 성도들 깨어 일어나 성경을 대적하는 성경 비평 신학 대적하여 신학교와 교회와 선교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게 하시고 성경 믿고 기도하여 부흥의 은혜를 얻어 한국의 교회를 지키고 무너진 세계교회 회복을 돕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기억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움직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외부와 교회 내부에 거짓 이론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완전 무하신 말씀이라는 이 믿음 굳게 잡고 끝까지 이 말씀의 권위로 교회 안팎의 거짓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믿음과 신앙, 기도하는 신앙 이렇게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초 위에 세계 선진국 중에서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막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 에스더를 선봉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아버지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무너진 교회, 무너진 아버지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 저희들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리는 곳마다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선포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학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신학교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신학교들도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